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온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님은 공식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들이 예배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해놓고 또 우리가 수요나 금요일이나 또 이런 예배는 그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준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왜 예배 시간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다 말할 수 없지만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예배의 개념이 그래요. 그러나 예배에 약속된 성도와 목사와 또 하나님과 사정에 따라서 할렐루야.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번에 다 드릴 수가 없어. 온전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전에 한 교회, 오후에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온전하다는 것은 약속이라는 비밀이 있다. 온전하다는 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온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건강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내가 바르게 걸어가려면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아이가 밥을 먹는 걸 배우죠. 화장실 가는 걸 배우죠. 그런 모든 단계가 뭐 하기 위함이냐면 온전해지기를 위함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자. 경외하라 라는 제목을 주는 것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바로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 공존하시는 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슨 다혈질 무슨 뭐 다중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내가 혹시 죄를 지었는가 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해결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뭐예요?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가 막 흙을 묻히고 막 이렇게 하고 안아주라고 하면 쉽게 안아주는 아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수도가에 가서 씻기거나 이렇게 하죠? 아멘? 아멘이 돌아가셨어요? 아멘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 두려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까지 이런 복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체 다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얘기합니다. 3927 따라합시다. 3927 이 정도는 알아야죠. 3927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주도 하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도 해주시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어떤 것이라든 재앙을 내리든 저주를 하든 심판을 하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의 자손들을 다 그 일당들을 다 지옥에 집어넣죠? 그게 주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참으셨죠? 그러나 들렸던 아론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왜 살았죠? 왜 살았어요? 모세를 통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가 죄가 있으므로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앞으로 나와서 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200만을 어떻게 인도하냐고 벌벌벌 떨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면서 너는 주야로 내 말을 뭐하라고 했죠? 좌우로 뭐하지 말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해갔던 것을 말씀하시며 뭐하라고 그랬죠? 나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경외하지 못했던 모습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나와요.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뺑뺑뺑 돌고 와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고 횃불 돌 이러니까 막 여리고는 뭐가 버렸어요? 그 여리고 성안에 있는 그 민족들이 뭐가 된 거예요? 심령, 마음 무너져서 여리고가 함락이 되세요. 그러나 아이성은 평지성이에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이겨요. 우리나라와 당나라와 전쟁 때 안시성이 평지성이에요. 요동성과 안시성은 평지성이에요. 높지도 않아요, 얼마. 근데 그것을 못 넘어요. 딱 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에 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것을 반드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왜 찾았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 하셨죠. 아멘. 그러나 제사장의 앞과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어요.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나는 다 반짝거리는 하나가 죽어. 그럼 그 찾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막 주면서 여러 색깔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으로 나가는 것 같으나 받아들이고 취하는 건 다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아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성경 전체가 먼저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인정이 됐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은 이미 내게 임하시고 내가 양심이 찔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온전한 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든 소피든 피를 묻혀서 7번 제단에 뿌리면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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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는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정결하게 하고 회개치 않냐고 들어가면 방울이 달려요. 대제사장 옷에는 밑에 방울이 있어요. 끈을 묶어놔서 다리에다가 죽으면 끄집어 빼려고. 이렇게 하나님 무섭고 아론의 두 아들 누구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뭔지 됐어요. 죄 짓고 들어갔다가 주님 말씀에 뭐예요? 불 맞아 죽었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불이에요. 아멘? 불이에요. 이 불이 와서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이 경외라는 뜻 안에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지만 내게 맞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저기 다 마찬가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믿어서 지금 하는 사람들도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 다 찔러버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저기 찔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계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투정은 부렸죠.
여러분, 원망과 투정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이러려고 나 죄정 세우셨어요. 이런 거는 투정이 될 수 있어요. 또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나 모든 온전하신 그분에게 내가 감히 그분을 욕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하나님 욕해버리면 돼요?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 원망하면, 여러분, 사람이 뭐 실수하고 문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걸 제가 가만히 말씀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아, 온전하다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 우리 교회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장로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구나 라고 죽기 전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잘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다복하게 차 있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가 목적이 있어서 교회로 온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런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있지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서 진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하나님의 어떤 자비가 있어서 듣다가 깨우쳐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지금은 귀신이라는 그 영적 존재인 애천사들이었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들은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를 해봤던 자들이에요. 경배를 해봤던 자들이고, 근데 그들이 왜 회복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쫓겨났을 때, 이 지구로 쫓겨났을 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함이 혼돈한 이곳에 쫓겨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분의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거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여러 번 기회를 줬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 말씀 속에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거지만, 정확히 아니면 영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단방에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단방에 치기도 하지만 당신이 창조한 그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루시엘,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 이 마귀라고 에뱀이라고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금성처럼 빛나는 아주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요, 한 번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너의 불의함이 마침내 드러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걸 원어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쭉 읽어보면은 마침내 드러난 게 뭐냐면 주님 많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런 눈빛이 있었고 내가 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그렇게 너 위험할 것 같더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죠? 어느 정도 지금 통밥을 다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도 그런 교만에 빠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기다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더러운 자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회를 줘서 그의 하나님과 동등된 여김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옥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지. 여러분 우리가 갈 나라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망국이 되고 우리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이걸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비밀이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그들은 망했다는 걸 알고 이곳에서 여러분 쫓겨나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밀봉해 놓으셔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세상 창조 시작하면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면서 세상 창조가 딱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사람을 보내고, 창세기 3장을 못 넘어요. 인간은 딱 준 게 뭐였어요? 뱀을 통해서 사단이 미혹하는 영을 보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비로 따먹었지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다면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나무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울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넣어놓으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강압한 곳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책을 예전에 봤는데 영국의 실화적인 건데요. 어떤 살인범이 사람을 8명을 죽이고 감옥에 갔습니다. 사형을 언도를 해야 되는데 판사가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방에다가 평생 가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탈옥을 하게 되는데, 탈옥을 해가지고 또 가서 사람 머리 8개를 잘라서 가져와서 교도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도소 앞에서 사람 머리를 8개를 자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어떤 소녀의 들려있는 성경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교도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사형이요. 당신은 2달 후에 당신은 사형을 하기로 이미 집행이 돼서, 이 모든 간수들조차도 치가 떨리는 이 살인 행각을 벌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죽는 것은 겁이 나지 않지만 내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뭐요? 어려운 거 아니니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했더니 뭐냐고 했더니 나의 성경책 한 권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진짜 성경을 구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잡는데 그분이 성경 안에다가 이런 글씨를 적어놨대요. 나도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 성경책은 말씀을 본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녀에 들려있던 성경책 한 권이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과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3가지 형벌이 있는데 목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과 목을 잘라서 죽이는 죄와 태워서 죽이는 화형이 있었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싶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고 싶소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뭐냐고 그랬더니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죽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뭐 담배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러는데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크게 부르고 가는데요. 그렇게 그 얼굴이 깨끗하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었던 것. 완전히 하나님은 바뀌어주셨습니다. 2달 동안 그에게 시간은 충분히 주님이 주어주셨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또 온전히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그분이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경외를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편 128편 말씀을 잠깐 빌려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아졌다고 그게 덕이 될 수 없다. 부족하다고 덕이 안 될 수 없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많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재벌들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멀시천대를 받았지만, 우리가 누구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 거지여서 나사로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복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알고 그가 왜 이러는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여호와의 도가 임하니까, 목사의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은 우리는 막 세게 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살살살살살살 카스테라를 만들듯이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여러분 제 영상 하나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응? 마취하고 찔러드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두부 같은 믿음이면 두부같이 깨질 것이요. 아멘. 너희들이 망치 같은 믿음이면 망치가 뭘 부서뜨려요? 바위도 부서뜨리고, 아멘, 콘크리트도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냐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갖고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입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깨십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탁탁 굳어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 심령, 메마른 심령을 쟁기로 갈아엎어듯이 기경을 하고 뒤집어 엎어서, 다시 말하면 나를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시행착오가,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몸부림치고 순종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내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내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내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 내가 여호와의 사랑이 임하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왜 전도를 해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분이 지금 이 목마름과 이 답답함, 정말 너희들이 물든 동산으로 나오기만 하면 먹을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영원한 시냇가의 생명나무에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열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경외하기보다는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또를 사갖고 와가지고 강사 목사님 상담 들어서 여기 가서 뭘 뒤에서 꺼내길래, 이 사람이 봉투를 꺼내네. 근데 봉투가 아니라 로또를 꺼내가지고 마치 맞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내가 무슨 로또 회사 회장님이니까 뭘 맞게 해줘요. 응?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중에 가난하여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보시오, 거진 줄 알고 로또요, 그냥 한번 가서 이렇게 내가 번호 찍어놔서 이제 혹시 맞으면 당신의 이 비참함을 해결을 줄 줄 모르겠어. 어떤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그걸 주고 갔어. 근데 심심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복권방 보니까 복권 그 하는 시간인 거예요. TV를 봤더니 맞아버렸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겠죠, 한 번씩은. 근데 삶이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부지런한 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목사님들 보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목사님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미국, 일본 말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불쌍히, 주님 왜 불쌍히 여기라고 하냐. 그러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엘리야로 만들어 주시든지, 그건 하실 거 내가 아는데 주여. 목사님들 한 것도 모르고 저러고 자기들 지옥행 열차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번들번들하게 오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요 아는 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한 목사는 달랐어? 정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에레미야는 그러면 이사야는 마귀 사탄 2단 집단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심령이 찔리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경외하냐고, 우리를 왜 정죄하냐고 얘기한다.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해요? 나는 잘해서 그러냐고요. 저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소리가요 얼마나 듣기 쉽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막 저같이 하는 분, 어떤 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카드 체크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도 달라요, 안 달라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한 씨를 받아서 한 배에서 나왔는데 애기들 얼굴이 달라요, 안 달라요? 쌍둥이도 보기 다 다르더라고. 근데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를 해? 어떻게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보이는 거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 쓰시는구나. 아멘. 이 목사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 목사님은 전도에 미쳐가 전도에 쓰시는, 저분은 찬양에 미쳐 찬양에 쓰시는구나. 이렇게 다양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지금 오늘 우리 기도원, 우리 교회 월세 내주고 전기세 내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기세 월세 해결 못하는 하나님 왜 믿냐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 왜 때려쳐버리고 막 배짱 부리고 막 안 해본다고 막 산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정도도 못하세요? 이 바위도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시험을 하라고 했잖아요. 막 내가 11조를 때 먹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멀자마자 나한테 채고 이러냐면서 막 달라들고 막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안 할 때는 겸손해갖고 안 하고, 그저 성도들한테 얼마 이거 진짜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복음은 여러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자가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이요 77세 정도 되셨는데, 성도들이 고발을 하고 건축하는 중에 감옥을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가면 감방 그 방장이 있잖아요. 방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힘 있는 자들이 방장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방장이 됐대요. 간증을 들어, 사연을 들어보니까. 왜 방장이 된 줄 아세요? 갔는데 간수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괜히 종교한 사람들 건들면은 부정 타고 그런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방장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안 건들라니까 목사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계셔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잘못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 그러죠. 벽을 딱 돌아보더니 찬양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거를요 4시간을 불러버렸대요. 안 쉬고 물도 안 먹고. 그랬더니 간수 그 감방장이 와서 빌드래요. 나는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자꾸 이거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쓰니까 나는 그래요. 계속 찬양을 계속 우랑차게 부르고 나는 방원들이 방을 바꿔달라고 항의할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 말했대.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나도 목사님 따라갈 테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불러주라고. 그래놓고 안 갔대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똑같이 빛나고 높은 이거를 몇 시간 불렀 10시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간수 가면 진짜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서 또 거짓말 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찬양을 해. 말씀을 해야겠구나. 레위기를 계속 읽었대요. 몇 규비.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믿겠다고. 옷을 다 벗고, 전부 다, 이제 우리 옷까지 다 벗었으니까, 진짜 믿겠다고. 그분들이 변화돼가지고요. 목사님도 되시고, 선교사님도 되고, 감옥에 나왔어요. 어디를 가든, 그 어느 곳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감방이나, 어디나,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 그 길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담대함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쓴소리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말도 들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목사님들 너무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그 개고생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인생과 영혼이 모두 피폐해지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겠대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먹게 해주신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러면 여러분 넘쳐나도록 먹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부족한 목사 하나님이 사랑 고통 연단 많이 시키셨지만 정말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는 진짜 막 크게 가지 않게 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까지 저를 힘들겠다면 저는 아마 주님 앞에 영화 박하사탕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 돌아갈래 그래서 나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파서 그것 때문에 나 못하겠다. 난 선언을 하고 시작하려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넘쳐나도록 쓰지는 않으셨어요. 막 넘쳐나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안 넘쳐나 이 얘기가 아니라 막 몇십억씩 내가 그런 얘기는 그런 건 안 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추잡기 떨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맨날 어떻게 얻어먹어요? 그거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다. 온전한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얘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수고한 대로 응답도 떨어지고 아멘. 말씀을 통해 평강과 은혜도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 수고한 대로 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수고하고 막 뛰어보고 막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야 뭔가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 그대로 먹게 해줘. 게으른 자는 게으른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 부지런한 부모님 만나가지고 겨울에는 우리는 시골에 방자리가 새카맸어요. 흙자리를 깐 것이 아니라 어찌 불을 떼 가지고. 근데 우리 동네 다른 동네 가보면은 게으른 집 있잖아. 우리 옆집이나 그런 데 보면 가보면은 방자리가 하얘요. 왜 그러냐? 굽지를 못하니까 불을 오래 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불을 솜이불을 그렇게 옛날에 여러분 그 솜이불 하얀 테두리에 빨간 그 안에 아세요? 그거 원앙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학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자다 이불 다 걷어차고 자다 뜨끈뜨끈하게 아주 허리 환자들은 다 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옥이 있다면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불을 그렇게 하여튼 방마다 밑에가 그랬을 거예요. 응? 그렇게 부지런한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밥을 굶고
그렇게 안 산 것을 감사해요. 그 왜 그냐? 부모님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 굶주린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뭘 크게 배우고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는 온전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정도 책임지고 아멘 바르게도 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걸 느끼는구나. 여러분 이거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갤럽 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취직 안 되면요 편의점 있죠? 3군데만 뛰면은요 한 달에 200씩은 벌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할 수 있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다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못해요? 게을러서 못한대. 그러니까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럼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제가 지금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사택을 봐보세요. 교우를 저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큰 도움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내가 살라니까 또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그냥 왜 그렇게 해냐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 이런 생각도 못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수고는 조금 하고 뿌리기도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둘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일할 때도 품을 바를 때도 보면 일도 넘녀에 가서 깔짝깔짝하고 말만 오고 말만 시끄럽게 오고 옆에 사람도 귀 아프게 오고 일당은 똑같이 받아가려는 사람들 근근히 보죠. 예, 막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가면은 자기도 일꾼으로 불려온 주제에 대장 노릇하려고 온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노가다판에 가면은 위아래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래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또 수고한 대로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 올라오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올라와라. 그러면 난 너희에게 이미 엄청난 것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봐야지. 하나님 무슨 겉터그면은 무슨 뭐 금나라 뚝딱 무슨 주님이 시디기예요? 돈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니 하나님도 초창기에는 믿음을 한번 줘보려고 그렇게 응답도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주님이 응답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주님도 이 자식들이 나를 자꾸 이용해 먹네. 이게 주님도 벌써 느끼시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자꾸 내 이름으로 응? 이 부흥사놈들이 이것들이 내 이름으로 남발하라고 자꾸 나는 그럴 계획이 없는데 자꾸 나를 뭐 저거 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내일 또 집회를 가지만 제 광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집회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 끊으라고 그래 담배. 예? 너가 담배를 끊으면 장가를 간다. 담배를 끊으라고 담배를.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수고한 대로 우리 손에 쥐더라고요. 아멘.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고 뭐래요? 가시덩굴 걷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수고한 대로 걷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온 거예요. 가시를 찔리고 열매를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에덴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풍요의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 따먹으면 하나 바로 열리고 광주에 기도원 내가 집에 가면은 팥빵 먹으면 다음 옷 갈아입으러 오면 팥빵 하나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에요. 거기 홈페이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에덴 동산의 풍요. 나는 알았지. 과일사 배를 하나 먹으면 배를 하나 그대로 갖다 이거 채워지네. 은혜가스러워요. 콜라를 하나 먹으면 냉장고에다 콜라를 하나 갖다. 내가 어떻게 가보려고요. 음료수를 싹 빼가지고 내가 치워서 차에다 갖다 놔봤어요. 어쩌고 보려고. 그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채워놔요. 가면서 그랬어요. 원장님 나 이거 싹 가져가요. 아유 강사님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또 그대로 다 해놓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대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풍요로움.
어디 가면은 여러분 할머니들이 바구니에다가 3개, 4개씩 넣고 5,000원 파는 거, 그거 누르면은 콕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누르는데 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제 어떤 권사님한테 사과 좀 사오세요. 내가 사과 좀 먹을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더러운 데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먹기 곤란한 걸 너한테 이렇게 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여러분, 바로 이것도 손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한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기도도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한 5분씩 할 말이 없어요.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한 5분 딱 하고 나서 응답은 막 63빌딩 떨어지라고 응답하고, 이런 응답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 여러분, 아기를 낳고 싶으면은 잘 배란기도 맞추고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술 퍼먹고 못된 지도 이리저리 흔들고 다니고 병이나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귀한 옥동자를 낳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그렇게 더럽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보내실 때 더러운 자에게 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봐요, 그것도. 그래서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복도 형통의 복을 받아서 동서남북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복은 날마다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 대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명한 뭐예요? 나무와 열매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집에 주는 축복이랄까,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어린 감람나무는 커서 뭐예요? 열매를 맺죠? 이런 것들을 다 주시면서 너희들 집안에 하면 생명이 풍성이 넘쳐나.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경외한 이 기쁨, 이 경외한 내가 이 마음의 만족함을 내가 너희에게 한없이 부어주겠다. 좀 축복도 주려면 이렇게 수준 있게 줘야 되는데 받아라. 옛날에 통해서 60년, 70년대 요즘은 성도들이 워낙에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머리는 막 부항 엉튀기 튀기는 뭐 이렇게 크고 속은 다 비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막 많이 합니다 막 이래요. 집회하면. 그러고 제가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성경을 읽으세요? 한 번도 일독도 안 해본 거야. 그 일독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 하나님하고 뭐 지금 어디 뭐 성경 가르쳐준 학원 가가지고 대충 배워가지고 뭐 소리나 깨끗 지르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소리 지르면 성도들 싹 나가버려요. 소리를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소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생명을 부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분 축복들이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와야 돼요. 와. 내 일실 안에 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축복이 오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아멘. 맨날 다치고 맨날 교통사고나 나고, 맨날 집안에 운전하면 맨날 접촉사고 나고, 누가 받아버리고, 맨날 안 되는 거면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축복이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형통해지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합니다. 이게 지금 복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래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래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 아멘. 강단에서 나온 주의 종을 통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볼 수 있게. 내가 다 받지 못해도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 이 평생에 복이 들어갈 것이고, 할렐루야. 다른 이들도 이런 복이 들어가면서 복이 갈 것이고, 내 사촌이, 내 형제가, 사돈의 팔촌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평생에 주님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시온산,
이곳에서부터 위에 하늘 천국에서부터 내리는 복이 이렇게 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딱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복을 보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복을 보고, 어머 오늘 하룻밤 자고 났더니 통장을 딱 찍었더니 10억이 들어와 있네. 할렐루야.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네.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교회 좋은 일이네.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목사님 행복하다네. 자고 일어났더니 옆집이 강아지가 새끼를 2마리 낳고 1마리를 주겠다고 해.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개 키우면 바로 쫓아낼 거예요. 개 키우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똑바로 떠묻은 것들이 무슨 개를 키운다고. 아주 요상한 것들, 하여튼 마트고 어디고 요상한 것들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뱀을 좀 키웁시다. 코브라 이런 거. 하고 우리도 관광지에 가면 뱀 풀어놓고 애안이라고. 애안. 목에 방울 달렸지 않냐고. 애안이라고. 리본 같은 거 다뤄 코브라 이렇게. 이거 이제 뭐 애완동물이니까 우리 뱀 있잖아요. 뱀사골 꼴짝이 가서 뱀사골에 뱀 데리고 왔는데 뭐 잘못이냐. 그러면서 뱀사골에서 뱀을 이렇게 씻기고 그러면서 개들 막 헤엄치고 그렇게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고할 거예요. 우리 고발화 데리고 왔다고.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이빨 없어요. 안 물어. 이빨 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독사를 잡아가지고요. 낫으로 막 독사가 못 몰게 차라리 독사를 그래서 나를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독사 이빨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사가 살아도 산 것도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뭣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요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집안에서 개 키우는 사람 중에 정서적으로 똑바른 인간을 가진 사람이 있어. 우울증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개 키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개 영양제 한 방에 7만 원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집회 갔다가 밥을 먹고 이제 전 11시쯤 밥을 먹거든요. 일부러 소화도 잘 되고. 집에 나가면 상당히 불편해. 밥 타임 때가. 그래서 밥을 먹고 밥도 여러분 고기 안 먹어요. 저는 청국장 이런 거 먹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 배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청국장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고 이렇게 이제 가본 게 2층이 큰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데가 그런 큰 건물이 1, 2층이 동물병원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개껌 뭐 이렇게 뼈다귀 같이 생긴 개들이 이렇게 뭐 사료 한 푸대도 보통 3만 원, 4만 원. 고양이 밥 무슨 밥 있어. 딱 있는 뭐 짐승도 팔고. 가만히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영양제 있는데 개 영양제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2만 원 정도 해요. 여러분 부모님 영양제 놔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주사 놓고 막 그러고 뭐 개 주사 왜 7만 원이거든. 약값은 싸는데요. 개 혈관 잡기가 어렵대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웃긴 것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막 거기서 막 난리 물고 빨고 뭐 이제는 애기들 안고 다니는 앞에다 멜빵해서 하고 다니는 거 거기다 뭐가 이렇게 친호대기라고 해도 뭐가 이렇게 뚫려뚫려 쳐다보고 뭔가 여러분 이런 자기 부모는 요양원에다 처방하라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 돈 갖다가 팔아다가 사탕 사서 놀이터 가서 애들 전도하고 어르신들 전도하면 하늘에 복이 쌓일 것이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우리도 나는 뱀을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시 용기 있는 분들은 코브라나 이런 거 몇 마리씩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디 놀러 갈 때 코브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애안 목에 리본 하고 옷도 입혀갖고 옷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문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미같이 이렇게 보이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나라 법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래요. 보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그 영화도 있고요. 무사라는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어떤 한때 개그맨이었던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영화 그때 당시 무사라는 영화는 한 1,000억이 들어서 만든 영화였어요. 중국에서 제작이 된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누르고 조폭마누라는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로 떼돈을 벌었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돈이 16억, 2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장차 그 일이 2달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매일.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목사 그런 은혜를 보고 살았는데 교만해서 탈세하다 걸려가지고 문제 일어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비극으로 막장을 내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실 때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수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양심껏 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목사가 여러분 수백억 수십억 있어서 뭐 할 겁니까? 그죠? 뭐 진짜 통제가 잘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목사가요 그런 것도 잘해버리면, 목사가 막 은행 일도 잘 봐버리고 막 이렇게 다 돼버리면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맡겨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면 되잖아요. 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만큼만 딱 하고, 솔직히 말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100억이 생겨서 갑자기 누가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네, 목사님 일하시는데 100억 쏟겠습니다. 그거 갖고 와보세요. 진짜 갖고 와서 백지수 뺐다가, 그럼 어떻게 100억을, 난 적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100억 이렇게 적으면 100억이 나와요? 그럼 그런다던가 뭐 같이 가서 100억이 나한테 내 통장에다 넣어놔라. 그거 못 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그냥 들으면 100억은 못 들겠지만 통장 드는 것은 쉬워요. 100억은 잉크만 묻으니까. 그런 100억이 있어. 근데 내가 솔직히 말을 해. 교회에다가 80억을 드리고 내가 20억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목사님 왜 이거 욕심부립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도 뭐 해달라고 말할 테니까 나 이거 갖고 그냥 나는 아무 신경 안 쓸란다. 앞으로 교회 일만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도 여러 말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깨끗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려워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봐 하여 그런 건데, 그런 마음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한 목사, 예, 내가 은퇴가 7년 남았어. 예, 근데 다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너무 싸가지 없이 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부흥회에서 부흥회. 부흥회에서 할 얘기하고, 형님이 진짜 그 배짱 있게 안 받고 나올 자신 있으면 나오시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고생해서 성도들 700명 만들어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그건 여러분 죽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간 두시고 나오세요. 그냥 깨끗하게 나와보세요. 왜? 자녀들이 잘 됐어요. 자녀들이 잘 됐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자녀고 수고한 대가는 가지고 나서, 이 목사님이 비참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복이 없어서 그래요. 형님이 복된 설교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에게 회개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몇 마디 했더니 울더라고. 맞잖아요. 주의종한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종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한다는 게 기적이고, 저는 정말 그런 자체가, 저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소리 하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제일 가장 보편적인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을 큰 하나님이시지만 막 복잡한 하나님으로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지만 내 아들은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은 그 아들이 날마다 형통의 복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더니 평생에 여러분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